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도덕적 표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냥 불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시는 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나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로 왕의 소유였고 노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와도 이런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살아나고 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인 이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신앙하라고 하는 이 독점적인 요구입니다.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요구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꼭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런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는 다른 신들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신은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신을 두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매우 종교도 많지요. 그럼 이런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신을 무시했다라고 하며 대항할 것이며 이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빚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며 왜 이렇게 독단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형상과 우상들은 신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신이 없음을 자신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명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결국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무엇을 의지해야 하기에 다른 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금지 사항을 밝히신 것입니다. 즉 이는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특정한 장소에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조작문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또 아무리 값비싼 조각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라. 어떤 곳이든지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각자 다른 신들을 두고 있으며 또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에 취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이 신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신관념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이렇게 조금만 대화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신론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 달, 삼신, 해신, 천신, 화신, 풍신 등을 섬기면서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도 여기에 덧붙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신을 섬기면은 내게 유익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신령님, 하늘의 햇님, 부처님, 하나님 그냥 다 갖다 붙이고 마지막에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연 혹은 인간을 동일시하는 신관념입니다. 오늘날 이런 관념이 오늘 한국 사회에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이 곧 신이 됩니다. 동양 사상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모라일체, 즉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동양 사상에서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자연은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존재에 신의 관념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이 모라일체를 사람들은 즐기고 명상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해탈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관념도 있습니다. 이 신관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신관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신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거 부인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만물을 자연의 법칙에만 맡기고 이제는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방관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 시대 속에 이렇게 미국의 한 시대 속에 청교도 사상, 청교도 신앙이 있는 그곳에 이 이신론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지 아니하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고와 대가가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혹 이런 생각과 관념이 혹 차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또한 하나님이 또한 이런 신관도 있습니다. 다니엘 신론입니다. 이 신관은 많은 신 가운데 유력한 신 하나만 택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신관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는 신이 하나이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신관이니까 결국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저는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은 누가 됩니까? 남편이 되고, 또 저의 자랐던 집으로 가면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저는 하나인데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단일 신관의 개념입니다. 물론 아직 이성의 한계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런 것을 때로는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일 신관의 개념으로 신앙에 성숙되어지면 거기에서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철학자 플라톤은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학자 벌코프는 무신론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절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함을 자기는 나는 무신론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질병을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신론을 신봉, 무신론자니까는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과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증명돼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자는 인간이 평화와 도덕을 위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니 신을 우리가 요청하자라고 했습니다. 즉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관을 갖는 것은, 즉 첫째, 계명인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며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는 파멸하게 되어지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을 만들거나 두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결국 영과 육이 파괴되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첫 계명부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외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그들에게 첫 계명부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독점적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상신은 귀신이죠. 귀신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귀신이나 사탄이나 마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귀신들, 잡기들 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른 신이 있다는 이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의 존재를 믿고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또 경고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른 신들을 만들어 파멸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다른 신을 만들거나 두는 자들이 매우 이상한 자들이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지 아니했습니까? 모세와 옆에서 도우며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주역이었던 아론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리하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우상들을 만들고 옆에서 섬기고 각종 이상한 신관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라고 하는 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며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자들의 노력은 결국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신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상정해 놓은 신을 놓고서 거기에 자기가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의 신으로는 양이 차지 못해서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이런 우상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을 달래야 하고 풀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늘 무엇에 쫓기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압니다. 이들이 결코 행복한 상태로 나 다른 신을 섬기니까 너무 행복해,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짓과 미혹에 속아서 지금 행복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절대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늘 무엇에 쫓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갖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영과 육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자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일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끌려는 사단에 미혹되어졌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기에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이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자신을 신이라고 직접 밝힌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끄시고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우상이 되는 거겠죠. 돈이 현대인의 신이요 우상이 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편의를 이 돈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며 돈이면 신앙도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생명도 희생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저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신이요 우상입니다. 아유,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신이요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지 교회가 어떻게 더 중요하지? 내가 더 중요한 거지 진리가 왜 중요한가? 진리는 내 밑에 있는 거야. 진리가 나에게 유용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지만 그 진리가 내게 유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교만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이 현대인의 신이요 우상입니다. 단란주점, 클럽, 노래방, 소주방, 룸살롱, 각종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온갖 쾌락업소와 택배업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찬란한 불빛으로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현대인의 신이요 우상입니다. 내 자식 잘 길러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도를 지나쳐서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결국 신앙도 주일도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 교회 봉사도 거부합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결국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자기 몸 처절하게 다 바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가도 결국은 그 자식의 목매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 속에서도 간혹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결말을 그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처절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내세와 영원에 이르는 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상의 유혹이 강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더더욱 그 유혹과 미혹들은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앞에 어떤 것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종 우상의 덩어리들을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우리 심령 속에서 이제 끄집어냅시다. 오로지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참된 신적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를 주장하며 그렇게 주장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인 아닙니까? 명목적 신앙, 외형적 신앙,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식하는 것, 삼위일체 예배의 공동체로 믿음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배가 아파서 쩔쩔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 모릅니다.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편안한 잠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유창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배가 많이 아픈데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아들이 그렇게 막 뗄때 구르고 눈물 흘리던 그 아들이 바로 아들이 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